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강조했던 신천지가 지난번에 보니까 성경 공부 수료자가 10만 명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2년마다 10만 명씩 늘어난다 이렇게 광고하면서 자랑하는데, 그러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사실 그것만 보아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이 신천지의 어떤 주장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말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 6가지, 제가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씨로 난 자인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근거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연관되어질 때에 구원 이렇게 표현하지만, 신천지는 자기들만의 특별한 사항을 알게 될 때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게 될 때 이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사실 이것은 역사로 보면 초대교회 영지주의와 비슷한 이와 같은 생각이 되겠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기들만의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비밀을 알고 있으니 이 비밀을 아는 자만 구원 얻는다라고 말했는데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천지는 마치 자기들만 요한계시록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 알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게 될 때 이것은 잘못된 주장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수된 자, 인맞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인맞은 자를 강조하게 될 때 역시 14만 4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신도가 30만이 넘었다, 40만이 되었다라고 자랑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단 말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시험을 치어서 14만 4천을 뽑겠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전체가 다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정말 잘못되어진 이와 같은 주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2지파에 소속된 자만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12지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혈통 중심의 구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민족을 선택했던 이와 같은 과정 속에 그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그 부분이 맞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에 더 나아가서 이제 성령시대에 살고 있고 은혜시대에 살고 있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는 이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 안에 거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가감하지 아니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그들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계시록의 내용을 가감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지요. 이단들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은유, 비유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다 맞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필요에 따라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그것이 맞는 것처럼, 마치 14만 4천만 문자적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게 될 때에 이것은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겠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 얻는다라고 강조하면서 자기들만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신천지 이단의 중요한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왜 요한계시록에만 이렇게 치우칠까? 성경은 66권이나 되는데 왜 한 권 요한계시록에 치우치면서 이들이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구원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부분이요, 또 다른 성경들을 외면한 이와 같은 잘못된 성경관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단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신앙을 흔들어 놓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악한 세력들이 또는 마귀가 때때로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우리는 정신 차려서 믿음을 잘 지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일부 특정한 부분들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게 될 때 그들은 다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어도 108년의 역사를 가진 옥천 동성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를 믿게 될 때에 구원의 은혜가 있다. 적어도 우리 개신교에 소속되어진 이와 같은 교회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모두 예수 안에 든든히 서가는 은혜로운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요한계시록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만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때때로 여러 사람들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평가하는 조건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얼굴 잘생긴 사람 그래도 호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 그래도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권력 있는 사람 옆에 있으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예를 들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사람들, 이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선택받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부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으로 새로운 이름도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받게 되어졌는 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고의 지혜,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고 최고의 권력을 잡았던 이와 같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가 나중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사라지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지면 누구도 사랑의 자리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왕이었지만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에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판하시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솔로몬의 그 죄악들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뉘는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후손들도 계속해서 솔로몬이 보여주었던 그릇된 모습들을 본받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와 같은 모습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 사랑받는 것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의 사람으로 끝까지 내 믿음 지켜나가는 것 또 하나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만 따라가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성경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 예를 들어서 말이 힘이 세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말이 힘이 세다라고 하는 말은 권력자를 표현하고 있는 상징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권력을 잡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권력을 잡은 자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 재물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의 모습을 표현하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 겨누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경기를 했을 때 승리하는 사람, 전쟁에서 싸워 승리한 사람, 하나님께서 승리한 사람만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실까? 나는 권력도 없고 재물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인데,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 세상적인 조건 갖추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세상적인 평가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주지만 하나님은 세상적인 평가가 아닌 신앙의 평가를 가지고 우리를 대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기뻐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을 진행해 나가는 신앙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 오늘 앞부분에 보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 위에 비를 준비하여 내리시고 산에 풀들이 자라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 짐승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까마귀를 먹이신다, 창조주를 인정하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무한한 복과 사랑을 부으심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삶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고,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선언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경건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하나하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게 될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실 중세시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외면했던 시대가 중세시대입니다. 교권이 굉장히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권이 더 위에 있었던 이와 같은 시기가 중세시기였습니다. 성령 활동하시려고 해도 중세시대에는 교회 전통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제한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외면했던 것이 중세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시대는 종교의 암흑기, 하나님이 활동하시지 않았던 시기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역사하심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다른 측면에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굉장히 기뻐하셨다라고 표현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하나님만 경외하게 앞장섰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를 더욱더 사랑했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기뻐하셨는데 모세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기뻐합니다. 늘 다니엘은 경건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될 때에 그 경건을 지켜나가기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기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방 사람이었지만 고넬료, 그가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요나가 다시스를 향하여 가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나면서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요나를 딱 세워놓고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였더니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거기에서 회개하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요나에게 회복의 출발점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이나 근심이 있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자리에, 근심의 자리에 갈등합니다. 이때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귀의 세력은 봐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런 자리에 있겠느냐? 하나님을 부인하라.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걱정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진행해 나가다가 예배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지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뒤로 주저앉더니 신앙과 자꾸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걱정하며 염려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 구원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마음 한구석에 여러분 걱정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도리어 걱정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된다면 이것은 성도의 아름다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곤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지 않게 갑자기 영하 35도, 40도 날씨가 쭉 내려가면서 모든 것이 얼어붙는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몇 년 만에, 100년 만에 처음이다,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그런가 하면 갑자기 35도, 40도 온도가 올라가면서 빙하가 녹아버리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이런 사건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수없이 많은 눈을 내리면서 차갑게 하는데 누가 과연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입의 기운이 그것을 녹일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결국 이 자연의 모든 재해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진 앞에, 해일 앞에, 폭우 앞에 과연 누가 당당히 맞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겠는가? 아무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겠는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내가 이거 열심히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혹시라도 내 인간적인 욕심이 앞서게 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의 은혜를 구하면서 용서의 은혜를 받는 자가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믿음의 사람은 환난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될 시기로구나, 그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번창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로구나, 경고로구나 생각하면서 정신 차려서 믿음을 잘 진행해 나가야 될 이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단의 세력이 딱 개입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에서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모이지 마십시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십시오라고 표현했던 이와 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어떤 사건들 예배드리지 않아서 모이지 않아서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거두어 가신 것뿐이고요. 여러분,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와 같은 기회가 되어야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일이요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게 될 때에 아직도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할 때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특별히 우리 민족을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이 민족이 그 복을 누리면서 자꾸 세상 속으로 가려고 인간의 교만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두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실 때에 그 앞에 가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를 부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13절에서 20절까지 오늘 성경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로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한다. 든든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후손의 복, 나도 복을 받지만 내 후손도 역시 신앙 가운데 든든히 거하게 될 때에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할 것이다. 민족 전체가, 나라 전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인정하며 고백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될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한과 북한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과거에 남북이 나눠지는 그 시대 속에 북한 쪽이 훨씬 더 잘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잘 살지 못하고요,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쪽은 굉장히 풍요로운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저 이북에서는 예배가 용인되지 않는, 예배하는 자를 처단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예배하는 데 앞장서서 민족 전체가 복을 누려야 되겠고, 저 이북에도 복음이 확실하게 전파되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간이 다가오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예배하는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우리 옥천동성교회가 열심을 다하여 예배하며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옥천 지역이 변화된다, 우리 가정이 변화된다, 더 나아가 민족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일꾼을 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라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신앙 전진에 가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는 절대로 내가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될 일이지요.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내가 구별해서 영광 돌려야 될 아름다운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시간들을 빼앗지 않는 이런 신앙의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 생각해 보면 둘로 찢어진, 아니 셋 넷으로 찢어진 이와 같은 민족입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다면 동과 서로, 이념으로 사상으로 나뉘어진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 서로 공격하며 불평 불만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이와 같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경제 상황도 어렵고요, 불신이 가득한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고, 교만한 자들이 큰 소리치는 이와 같은 세상 속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지금 이 흐름을 바꿔놓아야 하고 신앙으로 온전하게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활개치며 잘못된 길로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 나갑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 사단의 세력, 악한 세력들이 이 일을 주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서 올바르게 믿음생활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정명절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모두가,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신앙 중심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가정 복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자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만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예배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는 복인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